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하고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입니다. 제가 공독하여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교회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이 교회 할 때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의 모습, 또 어떤 사람은 찬양대 그 찬양하는 모습, 또 어떤 사람은 교회 건물이 떠오르기도 할 것이고, 또 선생님들은 섬기는 주일학교 부서나 아이들, 교회 식당, 그리고 매주일 만나는 성도들과 또 목회자, 이런 얼굴이 떠오를 수도 있을 거예요. 교회. 그런데 교회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 그 모임 자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 모임과 다른 점이 있다면 뭡니까? 교회 모임처럼 세상의 친목 모임에서도 사랑이 있어요. 친밀함이 있어요.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교회의 모임은 성령 안에서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교회를 디자인하셨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 피를 흘려주셨어요. 성령님은 지금도 그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매주일 주일 예배 축도할 때마다 익숙한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불러서 교회를 이루어 가시며 어떻게 하나 되시며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잘 그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어떻게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셔서 이끌어 가시는가를 그 속에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하는 본문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여러분, 성도들은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게? 예수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하나님과 화해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인간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영생이 예비된 자로 존귀하게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을 거스려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저주와 진노가 예비된 죄인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아버지의 약속을 이루어서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원수된 자, 영원한 진노가 예비된 자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거룩한 부르심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 음성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 모임 속에 우리를 이끌어서 교회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전 세상에서 방황하는 모습,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달은 찬송이 뭐가 있는가 하면 보니까 찾아보니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그 찬양이 있어요. 우리 한번 좀 들어볼래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많이 이 찬양을 불렀던 것 같아.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목자군 사랑의 손 나를 오르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내 주여, 나 이제 하루 걱정 없어요. 내 모든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예수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5절까지 있네요. 우리가 예수를 제일 먼저 예수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다같이 벌레만도 못한 이 죄, 예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 가사 구절구절마다 이 저자가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에 방황할 때 온갖 죄를 다 저질렀어. 예수를 믿고 돌아보니 어떻게 해요? 너무나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았던 죄만한 인생이라는 거. 죄인 줄 모르고 살았는데 나중에 예수 앞에 돌아와서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죄라는 거. 그 하나님의 원수된 자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사랑은요,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통 가운데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아들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독생자를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기 시작해요.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때에 강팍한 심령이 녹고 위축되고 상처받은 심령이 치유되고, 그래서 깊은 신뢰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을 받게 돼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신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너희 무리는 누구예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도들 안에 교통하심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아버지 사랑을, 예수를 통해서 나타내신 아버지 사랑을 깨달아서 가르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는 또 뭡니까? 성도들이 성도들 안에 교통하시고 운행하심으로써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성도들은 이제 자신만을 아는 이기심에서 벗어나서 배려하고 돌아보고 받았던 사랑을 주위에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게 성령의 교통하심.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몸으로 하나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세상과의 만남과 전혀 다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으로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시작됩니다. 이 교제 가운데서 성도들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성숙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진리대로 살면서 여러 면에서 자라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각 부분이 자기 구실을 다함으로써 각 마디로 서로 연결되고 얽혀서 영양분을 받아 자라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도 이와 같이 하여 사랑으로 자체를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성도들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만듭니다. 교회 되게 만듭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 되게 만듭니다. 온전한 주님의 몸으로 하나 되게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때로는 자아가 부딪히기도 하고 긴장과 갈등을 빚어내기도 하지만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조정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게 됩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는 성화라고 해요. 성화.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 성화의 이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속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가 새로워지고 그렇게 완성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어떻게 그들은 갈라지거나 분열되거나 흩어짐 없이 하나됨을 이루었을까?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성도들 안에 교통하심으로 내면을 움직여서 주의 몸된 교회로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 은혜가 상히 하나님의 그 역사가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었는가? 첫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를 했는가 하면은 42절 말씀에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가 가장 힘쓴 일이 뭐예요? 예배였어요. 가장 힘쓴 것은 예배였어요.
전혀 힘쓰니라. 이 힘쓴다는 말 속에는 현재 분사, 동사, 능동태로 쓰여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몰두해서 실시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힘썼다. 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의 4가지의 기둥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오죠. 가르침과 교제와 성찬과 기도. 초대교회는 말씀과 기도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서로 교제하고 서로 성찬을 베풀며 예찬을 나눈 이런 요소가 균형 있게 예배 안에 들어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제가 무엇인가? 이 교제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인데 연합과 긴밀한 관계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 속의 의미가 뭐냐? 참여한다, 상호 교류한다, 분배한다, 우정, 파트너십, 동료의식 이런 단어들이 이 코이노니아 속에 함축되고 있어요. 우리가 교제할 때 이렇게 상호 참여하고 분배 나누고 우정을 키우고 파트너십, 동료의식을 갖고 이렇게 참여하는 것.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 교제는. 성령님은 성도들이 서로 간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상처받지 않을 만큼 적당한 관계를 두고 어떤 이 멀리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기를 원해요. 긴밀한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는 참여해서 교류해서 우정을 나누고 동료의식을 갖고 파트너십을 가질 정도 그렇게 긴밀한 관계 속으로 두고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몸으로 하나 되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몸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합니까? 아직은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도 교제 시간을 가져요. 교제 시간. 자, 말씀 가지고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안 오니까 밥 먹고 나서 찬잔 마시자 그러면서 교제 시간을 가서 부담 없이 교제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열고 그 다음에 그동안의 삶 속에서 희노애락 우리 삶 속에 기뻤던 것, 슬펐던 것, 가슴 아팠던 것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나누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의 사정과 형편을 알고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를 알아가야 돼요.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제가 뭐였어요? 예배의 요소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듣는 이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요소 가운데 하나가 교제였다는 거예요. 가르침과 교제와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 이게 예배 요소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초대교회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속에서 잘할 수 있었는가? 두 번째는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자,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다 함께 있다는 것은 교회 되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물건을 서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이 성령의 성도들 안에 그 교통하시고 만져주심은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성도들의 경제생활까지도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제를 통해서 각자 생활을 잘 알다 보니까 저 사람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나한테 무엇이 넉넉한지를 알게 됩니다. 각자의 소유를 자신의 권리라 주장하지 않고 필요할 때 서로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나누었습니다. 자신의 축적한 재산과 소유 역시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처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몸된 교회 지체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형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처분한 재산들은 빈궁한 지체들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 성령님이 교통하실 때 물건과 재산과 소유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청지기적인 물질관이 형성되는 거예요. 성령이 교통하셔서 온전히 교회될 때에 청지기적인 물질관이 형성된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 쓰라고 하나님이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산돌교회가 그런 취지로 뭘 운영해요?
작지만은 우리 산돌교회가 플로잉존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플로잉존에 나온 물건들은 처치곤란에서 나온 물건이 아니잖아요. 지금 나한테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닌데 어떤 것이 나한테 들어왔다면 나를 통해서 다른 지체에게 공급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믿고 내놓는 거예요. 근데 욕심으로 이거 뒀다가 써야지 욕심으로 움켜쥐고 있으면 나를 통로로 다른 지체에게 공급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것이 안에 들어왔다. 그리고 어디로 와줘야 돼? 다른 누군가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로로 쓰시는구나. 이거 처치곤란해. 저 교회 플로잉존에다 갖다 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하는 교회된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이 교통하실 때 천지기적인 물질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 교회예요. 이게 교회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건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구제한 통도 만들어놔가지고 가끔씩 여기 누가 들어와요? 노숙자분들이 들어와요. 근데 그 노숙자분들이 와서 돈 좀 보태달라고 그래요. 근데 정말 필요한 건데 그 돈 가지고 자꾸 술을 사 먹고 막 길거리 쓰러져 엉청망청하니까 막 돈을 댈 수 있으면 안 주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왔다가 거절당하고 가면 어떡하겠어요? 참 그냥 거절해서 돌려보내기도 참 마음이 안 좋아. 주면 좋겠는데 이것을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술 먹고 막 길거리 막 휘청거리고 다니는 거 보면 막 여기저기 쓰러져 누워있는 거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대신 안 주다 보니까 그냥 거절해서 돌려보다 보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또 거절하는 것도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 가지고 저 사람이 뭐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거절하지 말고 그냥 한번 줘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로잉존에다가 조그마한 황금통을 놔두고 여러분 동전 생길 때마다 드세요. 그리고 1,000원짜리까지 드세요. 그 이상은 넣지 마요. 저 사람들한테 많이 주면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건강을 망치는 데 써요. 그리고 산돌교에 가면 5,000원, 10,000원 준대더라 그러면은 다 소문나가지고 이제 줄을 이어요. 안 돼요. 그래서 그건 또 문제가 돼요.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 일단 거절하지 말자. 거절하는 것도 너무 힘들다. 참 사정이 안타깝지만 그래서 많아야 2,000원, 보통 1,000원 줘서 돌려보내자. 필요를 그냥 주자. 나머지 주님께 맡기고 하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다 헌금함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주머니에서 동전이 굴러다닐 때, 또 1,000원짜리가 굴러다닐 때 마음이 동하면 수시로보다 좀 넣어놓으세요. 그래서 아무나 오시면 가서 좀 드리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교통이 내면에 역사하실 때 주님의 몸된 다른 지체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긍휼한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지체의 필요를 채워주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46절에 보니까 이런 모습이 나와요. 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제의 삶은 어떤가? 첫 번째,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계속했다. 힘썼다는 단어 아까 말했지요? 계속하다, 반복하다, 집중하다, 몰두하다 뜻이 있는데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계속 반복하고 힘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힘쓰고 몰두했다. 주님의 몸으로 모이는 모임 자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 위해서 힘썼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한 마음으로 교회 되기를 힘썼는가? 왜입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쓴 거예요. 교회로 모이기를 힘쓴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러므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그 예배는 실패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힘써서 반복적으로 집중한 이유가 뭐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공적인 모임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정신을 다른 데 뺏겨버리면은 그 예배는 그러니까 실패하게 돼버립니다. 성령님이 교통하실 때, 역사하실 때 성도들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기도에 대한 열망을 느끼게 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같은 변함없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말씀이 가네. 기도하고 싶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적으로 지금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같은 마음으로 교회되게 하십니다. 같은 마음으로 교회되어서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성전에서 이렇게 모이기를 힘써서 가르침을 받기 힘써도 또 그들은 성전에서 흩어진 후에는 어떻게 했어요? 가정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46절에 보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로 모일 때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사도들에게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고 삶의 현장에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성찬과 애찬으로 같이 식사하며 교제했다는 것이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구역예배, 또 직장예배, 가정예배, 제자훈련, 이렇게 교회 밖에, 교회를 흩어지면 교회 밖에 나가서 이렇게 예배로 교회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역본에 보면 이렇게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서로의 집에 번갈아 모여서 기쁨과 감사에 넘쳐 음식을 나누고 이렇게 했습니다. 한 집에 막 모인 것이 아니라 집을 번갈아 가면서 모여서 떡을 떼고 기도했다는 것은 기쁨과 감사에 넘쳐서 음식을 나누었다, 교제했다, 식탁 교제했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를 본 예루살렘의 모든 시민들이 그들에게 호감을 가졌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 늘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주일 예배 한번 참석하는 것으로, 이것이 주일 예배 한번 참석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모일 때는 말씀의 가르침 밖에서 모이는 거고, 또 흩어질 때는 가서 그곳에서 또 교회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믿음이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고는 믿음이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번 모이고 자꾸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된 주님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요. 이 주일 예배를, 그래서 이 예배를 함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이 산돌교회라는 그 이름으로 교회되는데, 주님을 머리로 해서 몸이 돼야 되는데, 각각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각자 맡겨진 곳에서 그 지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지체가 떨어져 나가서 다른 데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의 몸이 온전하게 못하잖아요. 부득이한 일이 아니면은, 피치 못할 일이 아니면은 될 수 있으면 번교회에서 주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고 교회 되기를 힘써야 돼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를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 전체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숨기는 거, 내가 내 역할을 감당하는 거. 그래서 영양분이, 영적인 영양분이 이 마귀와 간질을 통해서 다 배분돼서 서로 자라게 한다고 아까 우리 역본을 읽었잖아요. 몸의 역할과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한번 참석하는 것으로 신앙생활 전부가 되서는 안 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에서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모일 때는, 교회로 모일 때는 말씀에 집중하고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는 각자 나름대로 구역 예배, 직장 예배, 신호의 예배, 각자 이렇게 교회된 삶, 교회로 모이는 삶, 교제하며 떡을 떼는 이런 교제 삶,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이렇게 교통할 때 동시에 또 이웃과의 교통의 문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좋은 소문이 나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자,
이를 본 예루살렘을 보던 시민들은 그들에게 호감을 가졌으며, 공동번역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호감을 가졌으며, 예수 믿는 저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저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좋은 호감을 갖는 거예요. 좋은 소문 나는 거예요. 나도 저 무리 속에 들어가고 싶다. 호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사람들을 불러서 불신자들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교회로 자꾸 세워지게 만드는 것이죠. 성령님이 성도들 안에 교통할 때에 이웃과의 교통도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은 더 소유하려고 하고 타인을 지배하거나 스스로 고립되게 만들지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할 때 성도들은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동시에 이웃과의 교통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백성들에게 칭송받고 전도의 문을 열어서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의 교통하심,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빈민가를 위한 구제사역과 노동자 농민운동으로 사회사업의 지평을 마련한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일본 장로교 목사이자 근대 일본을 대표하는 기독교 사회운동가가 있었습니다. 가가와 도요히코는 부유한 사업가이자 천황의 자문 역할을 맡았던 아버지와 기생이었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 근데 4살 때 양친이 모두 죽자 계모와 함께 살게 됐어요. 그는 신체적으로 늘 학대를 당하고 사랑받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도쿠시마에 학교 다닐 때 그는 미국 장로교 선교사 중에 그의 멘토가 된 헤리 마이어스 박사를 만나게 됩니다. 가가와는 예수님의 말씀에 큰 감명을 받고 산상수를 암기하면서 날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도요? 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해주세요. 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해주세요. 늘 그런 기도였어요. 그리고 15살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친척들은 그를 못마땅하게 얘기해서 그와 의절하고 그에게 주어진 상속권까지 다 박탈해버리고 뺏어버렸어요. 그 이후에 그는 빈민가에 들어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보살핌과 쉼터가 필요한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주었어요. 그리고 오해받고 헐뜯음과 공격을 당하더라도 절대 보복하지 않았어요. 그저 병자를 방문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했어요. 그는 일평생 십자가 사랑을 다 알기를 원했고 일평생 그는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인생을 다 바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아는 사람, 성령의 교통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아는 사람, 오늘도 성령님이 내 속에 교통하시면서 교회된 자를 부르셔서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교회를 만들어가시고 이 사랑을 아는 사람,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독신, 비혼, 1인 가구 이렇게 막 이런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어요. 기독교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도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성령과 교통하는 몸된 교회로 하나 되었습니다. 함께하는 가치, 나눔의 실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참된 문이 열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 사회를 향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그렇게 함께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